맞습니까? 그 사실을 늘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뭐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수많은 재물 얻는 것보다 그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사람에서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니까 우리 단체는 우리 총회는 훈련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못 참석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만 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수백 번 수천 번 바꾸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그걸 받아야 돼요. 1시간밖에 안 되죠. 우리 교회는 1시간이잖아요. 지금 시작이 약 12시 5분 12시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도 우습게 알으세요.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는데 그럼 나는 그 사람 당연히 무시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보고도 늘 드렸던 예배 똑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새 은혜, 새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일날만큼은 진짜 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점점 주일이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 5일이 되면 더더욱. 그러니까 유럽이 무너지고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도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주일까지 가버리잖아요. 금요일까지 사실 토요일날 과거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날도 일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토요일날 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 토요일날 쉬는 게 좋은데 주일까지 가버립니다. 그래 점점 주일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건 이제 인간이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주일을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면 절대 하나님 축복 없어요.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다음 얘기고 우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이 주중에나마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날 성공하면요 한 주간이 축복이요. 하나님은 한 주간을 책임지세요. 그렇지요? 근데 주일날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불신자 수준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똑같단 말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마귀의 자녀하고 같습니까? 최근기에 보면 분명히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라서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마귀는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장관 아들하고 어찌 농촌 농부 아들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은 똑같죠. 그러나 삶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장관이 사는 것하고 농부가 사는 건 달라요. 삶이. 수준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맞습니까? 어찌 불신자 마귀하고 같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날이 주일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을 놓쳐버리고 이 날을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만 또 못하는. 나는 응답 안 받고 그런다 하지만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 아무 힘도 없지 않나? 너 하나 책임 못 지고 너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있으나만 하고 예수 믿으나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인다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전도하기 전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당신 보니까 진짜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어찌 하나님 자녀에게 증거를 안 줍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분명히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닦기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좀 죄송합니다 말이지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활이에요. 종교는 전부 다 육신적이거든요. 육신적. 신앙사람에서 제일 문제가 육신적이야. 뭐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원하는 따로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면 교회 다닐 거 없어요. 정말. 더 나가서 이 시간도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방금 장로님 기도 잘 주셨지만 우리 생각이 늘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한다니까. 안 바꿔지면 똑같아요. 안 바꿔진 상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속은 안 바꿔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쪽에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너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남자를 상대하고 마지막 7번째까지 남자하고 사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받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자기가 생활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웠어요. 사람 없을 때 낮에는 다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일 나가고 바쁘니까. 사람 없을 때 조용히 와서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만난 거죠. 이렇게 부끄러움 많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좋아서 성경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가서 야 와서 봐라.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좀 더 있다 가십시오. 이틀을 수가성에 머무르고 갈 만큼 그렇게 은혜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자가 된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전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좋은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렇게 갈급했던 그 문제 해결하고 좋아서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려고 그냥 전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은 일단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큰 축복의 직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지요.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란 말은 내가 믿는 나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니까. 목사도 전도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전도자가 돼야 돼요. 결국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전도자가 되려고 축복받아요.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것하고 축복 없이 전도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응답받고 전도하는 것하고 응답 없이 전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말한 것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축복이 제일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면서 나도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났거든요. 이 만남이 중요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배 중에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만남이 또 기도 중에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줘야 되거든요.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이제 사실 우리와 함께 하지만 내가 확인하고 체험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근데 이 여인은 진짜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그 갈급함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 사탄 문제거든요. 또 지옥 문제거든요. 그리고 죄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과 귀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데 지옥을 어떻게 가는 길을 막습니까? 그리고 죄 문제가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 만나고 좋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 만나서 인생의 문제, 갈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에요.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던져버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 만나기도 부끄러웠던 그 여인이 너무 좋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너무 동네 사람들, 아니, 저 여자가 처음에는 미쳤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인가. 와서 보라,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확실히 있게 전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왔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예요. 정말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난 이분 때문에 행복하고, 이분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나 이분이면 만족하고, 이분 붙잡고 가면 앞으로도 분명히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난 이분을 지금도 믿는다. 사람들이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늘 누리면서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조건과 상관없이 사실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 여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남자 5명과 살다가 6명과 살면 얼마나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해도 좀 부끄러운 삶 아닙니까? 남자 5명 갈아치우고 6명까지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날에 어떤 것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더 이상 미련 가질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이요. 그렇지요. 우리는 자꾸 지난날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이요. 자꾸 지난날 캡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고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끝났나 봐.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다. 나는 과거 생각 너무 부끄럽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나는 그분을 지금 믿는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장 전도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내가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전도라는 게 아니라 현장은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은 안 전하니까 사각지대가 됐고 사각지대가 오래다 보니까 재앙지대가 됐다고 말해요. 재앙을 맡고 있다고 말이죠. 복음 안 전하면 그래요. 복음 안 전하면. 아무리 좋은 도시도요. 복음 안 전하면 결국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점점 시대가 사실은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 점점 재앙 시대를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도 복음 안 전해요. 우리 교회처럼 뭐 이리 말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리스도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겨울 만큼 그리스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세상은 좀 어두워가고 있는데 그럼 어두움을 밝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두워진 불을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을 밝힌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또 불 밝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점점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딱 잡고 있는데. 지금 나라도 보세요. 온통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적인만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말하면 잘못하면 오해될까 봐서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최태민 그분,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그 양반이. 완전히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딸 최순실로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거고 사실은. 영적인 흐름, 영매. 그 흐름 속에 딱 잡혀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가 무속국가 아닙니까? 귀신 섬기는 민족. 그러니까 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상처받을 때 위로가 됐잖아요. 그 위로가 된 건 좋은데 그것이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한 거죠. 상처 속에 아버지가 죽었죠. 엄마가 죽었죠.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것을 압니까? 사실은 다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서 아들이 죽었다. 너무 고참이 괴롭혀 주겠다. 그건 무슨 눈에 보이는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벌써 그 정도 영적으로 딱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괴롭히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다 어려우면 다 죽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끔 군대 이야기합니다. 저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탱크 부대에서 너무 매일 저녁에 이러면 이해 안 되지만 매일 저녁 맞고 자였다니까. 맞고 자야 편안히 자요. 안 그러면 언제 깰지 모르니까. 자고 있는데 일어나고 때리거든요. 아니 맞아버려야 편하게 자거든요. 그만큼 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럼 다 죽어야지 힘들어서. 그때는 배고팠지요. 추웠지요. 천막에서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얇은 모포 석장 주거든요. 그 난로 하나 펴놓고 그 넓은데. 그럼 다 죽어야지. 근데 우리 쟤들 덕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꾸는 모르니까 뭐 군대에서 고참만 가르치고 뭐 군대 생활이 너무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금 세상이요. 딱 잡혀 있어요. 스마트폰에 잡혀 있지요. 요새 보세요.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가족 모여도 시간만 되면 4시 다 앉아서 4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도 없어. 스마트폰 보고 있어. 이렇게. 길 가다도 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전화 뭐 지하철 타면 전부 다 보고 있어. 요새 노인도 눈 떠서 보고 있어.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좋든 나쁘단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 이 황금무장인 현장이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이 현장을 하나님 아시고 현장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밭에는 너무 곡식이 가지고 원래 4개월을 지나야 추수를 해야 되는데 곡식은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당장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가고 있다. 추수를 하니까 그게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막 쓰러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추수 때를 기다리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아주는 이 곡식을 누군가가 거둬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현장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거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어놓은. 그리고 심어놓아서 이제 열매가 맺는 이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현장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어놓은 또 다른 누군가가 준비해놓은.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알고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다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실 하나님 다 작업해놨어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안 믿겠다. 그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만 나는 말인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간단히 말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나도 믿고 싶다. 나 당신 교회 다니고 싶다. 그 사람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현장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그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맛을 밥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도 어디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전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안 된 소리만 하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반응이 올 겁니다. 준비된 자는. 그러니까 늘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것도 또 한 가지는요. 이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볼 때 현장에 가면 몸이 아픈 사람, 또 뭐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참 육신적으로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간들은 전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이런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목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이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도 답이 없고 잠깐 된 것 같지만 또 아니고 또 다른 남자 바꾸고 이렇게 살아온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만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돈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병 고치 이전에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급하니까 병 낫기를 원하고 돈 없으면 돈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다 그만둬버려요. 뭐 교회 와도 뭐 돈도 안 생기고 교회 와도 뭐 병도 안 고쳐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언제 교회에서 돈 나오고 언제 병 고친다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근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경제도 나의 병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 누구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니까. 안 보이는 문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단하고 관계 있어요. 사단하고. 이번에 안양에 그 전도 캠프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총무단들이 모여서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니까 그 아이가 늘 밤만 되면 귀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어.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봤냐면 귀신하고 친숙했어요. 같이 잠도 자고 그런데요. 근데 늘 시달린 거죠.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그래 당연히 오면 막 같이 잠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전도팀을 만난 거죠. 걱정이 마라.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귀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언제부터 나타나거든. 걱정이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딱 적어줬대요. 딱 나타나거든. 이 이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날째 또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좀 겁나면서도 그걸 봤대요. 그들 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놀랍게도 온데간데 없어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타고 며칠 가더니 아니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영접에도요. 워낙 그쪽으로 익숙했기 때문에 귀신 나타납니다.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 봐야 한다니까요. 꼭 뭐 당해봐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지금 귀신문화에 잡혔는지 모릅니다. 우상문화에. 그런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흑암문화에 완전히 잡혀있거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흑암 잡혀있어요. 뭐 운명 사주팔자 뭔지도 모르지만 운명 사주팔자에 그리고 세상 풍속에 종교문화에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인간은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흑암 문화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 또 어떤 사람 집착,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뭐 그렇게 쉽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10대 소녀가 초등학생 여자를 같은 아파트에 죽여가지고, 그렇게 단순히 죽인 게 아니라 온 몸을 그렇게 난도질해가지고, 그런 여자가 어디 돈자는 10대가 말이야. 그래놓고도 경찰 앞에서는 나 잘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죽인 건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요, 엄청나게 좀 많이 있습니다. 다 그게 흑암문화예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요, 안정제 주사 주면 그때뿐이요, 심리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전도한 사람 딴 게 아니라니까,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말만 하면 돼요. 딴 말 필요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전해서 듣게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전하면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마귀가 알고 벌벌 떱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 이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보통 이제 태신자라고 그러죠.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엄마 몸속에 있는 것처럼 장차 구원받을, 지금 구원받을 자로 준비된, 그래서 태신자라고 그래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5명 이상, 오늘 오신 분은 처음 5명 이상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사람,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5명을 놓고 계속 매일 한 번씩만 기도하세요. 2번 좀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번씩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자가 정말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잡고 있거든요. 보이는 모르는데. 저렇게 착하다고 했으면 그렇죠. 착한 것을 이용합니다. 착하면 착한 것을 이용해요. 마귀가 얼마나 강조한지. 똑똑하면 똑똑한 것을 이용하고요. 악하면 악한 것을 이용하고요. 그들까지 그대로 이용합니다. 몇 때문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안 믿어요. 왜 착하니까? 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엉망이단 말이에요. 자기는 착한데? 그게 모르고 하는 소리, 육신의 것만 보는 거죠. 영적은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 또 꽉 잡고 있는 거죠. 나는 법을 살 사람이다.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엉망이야 보니까. 이게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요, 분명히 마음에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딱 꽂힌 사람. 꽂힌다면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을 내가 놓고 정말 한번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번 연락하시고 만나보시라고 말이야. 만나서 전도지를 주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든지, 난 예수 믿고 너무 좋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마음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사람 연락도 하고 기가서 만나보라고 말이야. 그리고 주보도 주고 전도도 하고. 안 그러면 누구 좀 불러요. 뭐 집사님, 안 그러면 뭐 전도사님, 안 그러면 우리 뭐 권사님, 내가 누구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분명히 만나지면요, 이 속에는 영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접, 예수를 정말 믿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부활절에 초청하는 겁니다. 좋잖아요. 이번에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정식 초청합니다. 와서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시작합시다. 한번 이번에 큰 마음 가지시고 이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생명.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 나온 대로 말하면 마귀 자녀인데 운명 팔자 딱 잡혀 있는데 빠져나왔다. 그보다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명 사주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잠재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 이런 운명이 있다. 이런 팔자 있다. 맞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점술인들이거든요. 부적을 붙여라. 뭐 몇 번 뭐설 해라. 뭐 구설해라.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마귀 자녀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옥 간다고 했는데 사단이 잡혀있다 했는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은 또 지금 안 하다가 결국 올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을 살렸다. 이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 이보다 큰 축복 뭐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보다 큰 선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멸류관이었어요. 멸류관. 당신만 더 내가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만날 건데 영원한 천국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축복받는 그 결론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성공해서 전도하는 것하고 내가 안 되면서 전도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도하면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진짜 아무것도 염려 안 될 만큼 끝까지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가성녀인은 더 이상 성경 안 나오지만 아마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름은 안 나왔지만 크게 아마 쓰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답을 얻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자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